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 한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지금 이 길이 정말 잘 사는 길일까? 이 시리즈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인정과 성취를 쫓으며 하루를 채우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이 시리즈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법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나 관계나 신앙,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잘 사는 모습이, 또한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겠죠. 성취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잘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 있는 삶 시리즈 첫 번째요. 왜 사는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왜 사는지를 모르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전도서 3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일이 잘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또 저녁이 되거나 그러면 묘한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일정에 쫓기듯이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가 가버리면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이 남지요. 이게 정말 잘 사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적인 혼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던지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지금의 삶이 방향을 잃었어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의미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또한 그런 메시지가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경고등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방향을 잃은 인생은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잘못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사는 것이다.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종종 열심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 멀리 헤매게 만들죠. 가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어요. 화면은 친절하게 직진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길은 점점 엉뚱한 산길로 들어가죠. 그럴 때 가장 현명한 건 뭘까요?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면 더 열심히가 아니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방향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죽은 후에 세상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의미를 향한 갈망, 존재의 이유를 묻는 본능을 심어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치요 와이파이가 끊긴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연결이 없으니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면 그렇게 멈춘 상태가 되어버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라, 살아라가 아니라 의미 있게, 단순히 살아라가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한 삶, 이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함을 말합니다. 세상은 더 가지는 삶을 풍성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연결된 삶, 더 깊이 연결된 삶을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란 그래서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인생입니다. 삶의 폭풍이 와도 뿌리가 깊으며 쓰러지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지탱하는 근원입니다. 한 기업의 CEO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20년 동안 회사를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가족도 건강도 다 놓쳤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만든 건 회사였지만 내 영혼은 점점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어느 주일 예배 중에 전도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했구나. 나는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익보다 의미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의 인생은 이전보다 단순했지만 마음은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의미를 잃은 성공은 결국 실패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미의 삶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을 그것이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무엇을 해야 할까 거기에 집중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늘 너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니? 이렇게 물으셔요. 의미 있는 삶은요,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 누구와 동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결국 의미의 공백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사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걷는 관계입니다. 잘 사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단순한 걸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지요. 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맞는가?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의 의미다. 여러분, 인생이 바쁘고 복잡할수록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하나님 없이 빠르게 사는 삶은 결국 헛된 순환일 뿐입니다. 멈춰서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 살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의미는 성취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분이 바로 삶의 이유이자 의미의 시작입니다. 다시금 의미 있는 삶으로 특별히 방향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